어떤 큰 부자가 자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은 금은보화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금은보화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봐라. 하인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은보화를 준다는데 어떤 그릇을 가지고 갈까?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갈까? 제일 나이가 많고 경륜이 높은 하인이 주인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한 그릇이지 하고 그릇을 가지고 갔더니 진짜 주인이 그 그릇에가 꽉 채워줬어요. 그 다음 하인이 생각하니까 좀 더 큰 그릇 가져가면 더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큰 그릇을 가지고 가니까 진짜로 좀 더 큰 그릇 채워줍니다. 그 다음 하인이 생각할 때 이왕이면 한번 더 큰 그릇 가져가 보자. 근데 그 세 번째 하인도 꽉 채워줍니다. 결국 가서 마지막 하인은 아주 큰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꽉 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연로하고 경륜이 많은 처음 하인이 화가 났어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잘 알고 주인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내 그릇을 준비해서 먼저 선을 보였는데 나한테 꽉 채운 것 그 이상은 다른 하인들한테 주면 불공평하죠. 주인님, 나는 요만한 그릇 채웠는데 마지막 막내가 가져간 그릇은 이만한 거 꽉 채워주면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주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었지 않았느냐? 네 그릇이 그만했으니까 그만큼 준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서 믿음의 자부심이 없어서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는 교수님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세운 두 번째 우리 실천 목표, 자부심을 세웁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반구적이라는 사자성어를 새 표어로 받았습니다. 반구적이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자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 늘 나를 돌아봐라. 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 이 반구적이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자랑할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교만하게 자랑할 필요는 없어도 너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이 말은 바로 반구적이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자부심을 가진 것만큼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 6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따라합니다. 각각 자기의 길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에게는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자랑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내 자존감과 자부심이 그릇된 것만큼, 준비된 것만큼 주인이 부어주었다는 예화를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부심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자부심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2019년에 사도 요한의 권면을 여러분 삶 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도 자부심을 세우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부심을 세우고 삽시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담대한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따르면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믿어서 네 안에 자부심으로 삼아라.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입니까?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그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만큼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어디 가나 담대합니다. 자녀로서의 담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의 품이 바로 의심 없는 평안을 안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권세가 주는 평안이 아니고,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연초에 시작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말씀 나누는데, 그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의 자부심, 성도의 자존감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해준 것처럼, 여러분 2019년에 어떤 자부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배진기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배진기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배진기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배진기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알고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으로 꽉 차서 사랑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야, 적어도 너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이 자부심이 넘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자, 시체를 눈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둘러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백하신 두 마디, 이 두 마디가 우리의 자부심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이 아니고 내 말에 귀 기울이실 거야.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자부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신 자부심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2019년에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 자부심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의 자부심을 세워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담대함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17절에 그 다음 말하기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재판정에 끌려갔는데 피고가 담대해. 이유는 뭡니까? 죄가 없어. 거리끼는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아무리 검사가 나와서 막 공격을 해도 굳이 변호사까지 세울 필요도 없을 만큼 나는 당당해. 그럴 때는 재판장 앞에서 피고가 담대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심판날에 담대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아무 거리낄 것이 없는 거룩함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수시로 더러운 생각으로, 수시로 거짓말로, 수시로 행위로 우리는 범죄하고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채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속죄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어주신 속죄, 그 속죄 덕택에 거룩한 섬김의 자격을 얻고 그 속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당당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보혈을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나눠주는데 내가 박광선 장로님한테 내가 가진 능력을 쫙 나눠줬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박광선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줄 능력이 무한히 있고 줄 마음이 넉넉해요. 근데 우리 박광선 장로님이 한번 딱 그렇게 축복을 받고 받은 다음에는 자꾸 내 옆에 오지 않고 딴짓하고 다른 사람하고 놀고 있으면 제가 베풀어주고 싶은 이 내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하고 틈만 있으면 저를 찾아오고 어렵게만 하면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면 제가 계속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과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사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주님이 내 과거와 현재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 넉넉한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끝하고 사귐도 없고 교제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계속해서 사귐 덕분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사귐을 계속 이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충고를 합니다. 디모데야, 공부를 열심히 해라. 디모데야, 어떤 것을 그런 디모데에게 다른 것만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 이 한 가지만 내가 분명히 가지면 된다. 그것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금생에 네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동안에도 너에게 경건이 유익하고 네가 천국에 가서 내생에 가서도 너에게 경건이 필요하다. 그건 뭡니까? 거룩함. 여러분, 경건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심이 뭡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심판날에 부끄러움이 없게 서주시는 당당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할지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의 거룩하심을 요구해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름만 성도 되지 마세요. 무늬만 성도 되지 마세요. 겉포장만 성도되지 마세요. 끊임없이 경건의 일기를 내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함의 자부심으로 꽉 찬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왜 놀라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어쩌면 나랑 그렇게 똑같이 닮았나 하고 놀라면 될까요? 안 되죠.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나를 보면서 어쩌면 너는 그렇게 예수님과 국화빵이냐. 아멘.
그렇게 놀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닮아 거룩함의 자부심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언제나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자부심을 세우도록 합시다. 이제 17절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한 요한이 18절에 넘어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마귀가 일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면 두려움이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자꾸만 마귀가 역사한다, 내 삶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꼬여도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큰 장애가 있고 장벽이 넘쳐도 거기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쳐야지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두려움과 상관이 없다.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정도 되면 2인자입니다. 그 보디발이 늘 두려웠어요. 왜? 정변이 일어날까 봐. 누가 애굽왕을 시해하고 그 자리를 뺏을까 봐. 왜냐하면 애굽왕, 이 요셉 시대의 애굽왕은 애굽 족속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족속이 들어와서 차지한 그런 왕자이기 때문에 항상 정변의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보디발은 마음이 편찮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요셉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를 저 나라 끝까지 끌어내려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 보디발에게 있는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진 것 없어도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뭐예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부심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은 자기 전 군대를 가지고 나라의 총력을 기울여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잠잘 때마다 잠을 못 이룹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내 왕위가 저놈한테 넘어가면 어떡하나. 불안과 초조 속에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지만 어디에 가든지 편히 잘 잡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2019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자부심으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 말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오늘도 그릇을 준비하는 예화를 먼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한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유를 댑니다만 우리는 거꾸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더 담대합니다. 왜? 나의 부족과 연약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오늘 19절에 말했습니다. 딸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먼저 주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이 걱정할 게 없다. 두려움이 없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담대하다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3번이나 특별히 기도할 정도면 심각한 병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셔서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시가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치워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면 족하다. 내가 그런 것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만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임한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고백했습니다만 뭘 확인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자부심을 가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은 보배와 같은 고백이죠.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꼴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한번 여러분이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하세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야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비춰주는 사람이 탁탁 비춰줘야지 따라. 박해를 받아도 겉고르됨을 당하여도 다시 비춰주세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겉고르됨을 당하여도. 아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 가진 자로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 무엇보다 자부심을 세우며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부심을 세웁시다. 성도로서 거룩함에 대한 자부심을 세우고 살아갑시다. 사방을 둘러싸고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자부심을 세웁시다. 사랑의 사명에 대한 담대한 자부심을 세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삽시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